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의 그 모아두었던 연보를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가이사랴에 있던 전도자 빌립의 예언에 또 그리고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인들도 말을 했고요. 또 선지자들도 그 만류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도 이제 이것이 마지막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 바울의 그 뜻이 너무나 확고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만 만류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또 바울과 함께하면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남들은 다 꺼려할 때 그 바울의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바울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손 보이시죠? 한 오랜 제자 구브르 사람 나손.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아주 생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구절에 한번 딱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오래된 제자라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나손은요, 바울이 가장 외로운 시간에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손을 한 오랜 제자 구브르 사람 나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손을 표현하는데 오랜 제자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나손의 나이가 대략 한 70세쯤 되는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70살이 되는 이 나이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수가 깊은,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고요. 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오래된 제자일수록, 믿음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된 제자라고 하는 것, 신앙의 영수가 깊은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가 없지만 한 오래된 제자라고 하는 이 표를 통해서 그가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오래된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나손과 같은 예수님 안에서 오래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년 동안 없는 자처럼 살아왔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 겨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잠깐 와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충성하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이런 개척교회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6년 차 되는데요. 지금까지 개척교회 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교인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옛날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30대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도시 성교교회 남은 여생 제가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목사님, 제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던 사람이요 무려 2분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자기 집 열쇠도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그리고 각서도 써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집 보증금도요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분들이요 교회 잘 나오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국 그 2사람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짧게 충성하지 말고요, 오늘 오래된 제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길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역할이 맡겨지면 정말 그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나손처럼요. 이 나손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오래된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손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브로 보이시죠?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이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인데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나손은 초대교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바울을 초대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 교회에 굉장히 헌신했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지만 이 나손은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늘 본문 여기서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구브로 사람인데 바나바는 유명하고 영향력이 많고 잘 알려진 사람이 망명해 이 나손은요 거의 알려지지 않는 무명에 가까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돋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묵묵하게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냈던 제자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왔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도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죽기 쉽잖아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되면 다들 뒤돌아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역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손입니다. 이 나손은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손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손은 바울의 그 일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저택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실 때 그 나귀 주인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린 것처럼 오늘 이 나손은 그 바울을 며칠 동안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나손은요, 예수님의 오래된 제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도 집이 있으면 나손처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만 있다고 가능할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비상망을 막 펼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숨겨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의 일행에게 집을 내어주려면 자기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요. 또 자기도 함께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할 때 바울의 일행이 대략 한 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누가가 합류하는데요. 그러면 9명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서 또 바울을 따라 몇 사람이 합류하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요. 바울의 일행이 총 한 15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하려면 한동안 같이 지내려면요. 그 집이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꽤나 커야 되고요. 또 함께 먹고 마셔야 되니까 자신의 재물을 어느 정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최소한 한 10명 정도가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집이 커야 하고 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손은 꽤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면 지킬 것도 많고 눈치 볼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은 사람인데요. 이 나손은 그냥 원룸터에 살면서 벤츠 끌고 다니는 그런 졸부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를 아는 찐 부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벼슬에 오르거나 상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에 나손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먹이고 재우기 위해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바울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나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손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집을 내어놓았다는 것은요, 이 당시로 말하면 자신 목숨을 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나손에게 심각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나손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손은 오래된 제자로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했던 이 나손은 성경의 이름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병자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그 손이 한부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마술사들이 책을 불사르는 일도 일어났고요. 또 3층에 걸쳐 앉아 있었던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 사도행전의 기적들이요, 바울 혼자만의 이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요, 바울 주변에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부지의 땅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손은요, 오래된 제자로서 자신의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손이 가진 거의 모든 것 다 드린 거예요. 바울의 가장 외로운 시간에 가장 옆에서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바울과 거리두기를 할 때 이 나손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도시 선교교회도 이 나손의 집과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손처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나손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천막으로 시작했습니다. 1958년 서울 은평구 대주동 한 가정집 거실에서 5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자 훗날 장모가 된 최잘실 당시 전도사와 세 자녀, 밭에 일을 하다가 비를 피해 들어온 그 이웃 주민과 함께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영교 목사님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5시간 이상 아픈 병자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7년간 중풍병자의 삶을 포기하고 있던 어떤 엄마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보면 나는 매일 10시간씩 가까이 목을 터져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은 후에 12시까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저녁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멘트 바닥에 쌀가마리를 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1973년 9월에 1만 명이 넘는 우리 세계 최대의 예배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개척 15년 만에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대조동 빈민가에 세워졌던 그 작은 천막교회에서 오늘날 교인 80만 명이 이르는 최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참된 충성된 봉사들은, 참된 충성은 어떤 추석하는 교인의 숫자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는 결국 뭐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충성은 추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로 표현되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에 의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교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 성도들이 결국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허드렛 일을 감당해내고 고난과 상처를 받은 이 바울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고난과 상처들, 어떤 삶의 흔적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도들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주인이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또 하루를 마치면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무릎은요, 주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흔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 떠나갈 때, 가장 힘들 때 끝까지 함께했던 이 나손과 같은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또 교회가 어렵다고 사람들에게 토로하면 그 교회 안 좋다고 소문이 날까봐 힘들 때마다 공동묘지에 가서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이야기하면 무덤은 들어주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무덤은 무조건 침묵하니까 이곳에서라도 자신의 스트레스와 고민거리를 쏟아내니까 기분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힘들게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힘들 때에도 주님의 사명을 멈추지 않는 성도,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힘도 없이 빚도 없이 한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나 몰라라 할 때 자신의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 바로 나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가득 채우십니다. 평소에는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해도 내가 인생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을 보면 두아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이 두아디아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는 처음보다 그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져서 처음보다 더 나아진 교회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행위는 굉장히 미약했지만 주님을 잘 섬겨서 나중에 행위가 더 좋게 되었다고 주님이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브로의 오래된 제자 나손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또 시간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 앞에 더 칭찬 듣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세의 노인 이 나손은 노련한 경험이 쌓이면서 더 많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나손은 자기가 가진 넉넉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정말 찐 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나손은요 70세 꽤 나이가 많은 나이에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주님 앞에 짐을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나손은 성경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저 오래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동행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손처럼 자신의 자리에 교회 형제들과 교회 자매들과 함께 이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손과 같은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손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 바울을 도왔던 좋은 동역자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 사람 정말 좋은 교인이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당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난길에 함께 동행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이 나손의 제자를 기억합니다. 70세라고 하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좋은 교인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성도들로 나손과 같이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